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2장 앞부분인데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도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호칭,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호칭이 여호와에게 주어지는 것, 저희들이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서 잘 행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칭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몇 번 나오나, 특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칭호가 주어졌는데 몇 번 나오나 봤는데 여호수아서에 한 번 나오고 사사기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24장과 사사기 2장, 즉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호칭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줍니다. 의미는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백성 이끌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칭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나를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바로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 성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성공을 했고 왜 실패했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칠 때에는 물론 첫 번째 성이기도 했지만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지역 상황을 다 알기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아마 군사적으로도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돈다는 것은 저희 장인어른이 투스타로 전역하신 분인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대군을 데리고 종과 행을 맞춰서 걷는 게 쉬울런지 아니면 준비된 군사들에게 돌격해서 성을 치는 게 쉬울 것인가? 우리는 성을 돌았으니까 참 쉬웠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라.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 방법으로 물리치게 되는데, 이기게 되는데, 아이성에서는 그 여리고 성의 경험과 참모들의 말만을 듣고 그냥 쳤다가 약한 성이었는데 패하게 됩니다.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군사들이 실패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것을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죄를 짓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러한 칭호가 붙여졌을까?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칭호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다윗이죠.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호칭이 있습니까? 어떠한 별명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호칭, 칭호 아니면은 별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의 삶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어떻게 보면은 한 순간이었긴 하였지만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그러한 다윗을 가리켜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호칭은 그런 호칭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특히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보더라도 영적 전투하고 있는 모습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매일 성경이 이렇게 그 모습을 요약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받는 시험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하여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 민족들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방 신들의 가장 대표격인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 신이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인도했던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십니다.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와 초기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제 과거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러한 그들이 해이해진 빈틈을 차고 들어온 것이 가나안의 것들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부부신이 나와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러한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신들은 다산과 안전, 즉 번영을 준다고 보장한다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 이방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번영을 보장해주는 다산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렇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종종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입술을 열어 우리가 말하지만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동시에 함께 추구하고 누리기 원하는 마음, 삶의 태도가 우리가 없다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려는 따라하려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사사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쫓겠느냐? 그러면 내가 다 쫓아내지 않겠다. 이방인들을.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옆구리에 가시가 있을 것이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을까?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우리가 그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면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열국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을 남겨두십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심판과 다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훈련과 단련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결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안에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시험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복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임에서의 참여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복임의 눈물과 같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십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방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받게 되면 그들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놓고 참여할 때에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대로 내버릴 수는 없으세요. 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셔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부르짖으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배신이 있지만 회개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중심에 내 위대의 삶을 살 것인지,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